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듣고 더욱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4학년 남자애를 나가면 안 돼요? 저희 나갈래요. 그럼 지원이만 나와주세요. 일동팀 친구만 나와주세요. 고해사 선생님. 지원이가 멋있는데. 지원이 멋있는데. 안 할래요. 수련회 때 했었던 찬양 할 거예요. 뭐지? 예.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이에요. 내가 내
다음으로는 러니즈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러니 좀 할게요. 나의 맘에 불어오는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멈춰있는 나를 일으켜 달려가게 하시네. 나를 가로막은 두려움이 날 망설이게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담대히 나가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I will run into, run to you forever.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따라가리. Run into, run to you forever. 나의 모든 걸음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맘을 가득 채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넘쳐있는 나를 일으켜 달려가게 하시네. 세상 모든 죄의 유혹 날 삼키려고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승리하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I will run into, run to you forever.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따라가리. Run into, run to you forever. 나의 모든 걸음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어서 베드로 이야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헛되이 어부 베드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을 만나고 정말 용감해졌죠.
앉아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이 시간 따라서 짧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알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 친구들 지켜주셨다가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태식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고 PT를 하고 계신가요? 잘 시간이 나지. 네,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처음 온 지성이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이제 매일 맞아요. 지우도 매일 읽나요? 지우도 매일 읽어요. 자, 혹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가 또 있을까요? 엄지훈이 아니라 일지합니다. 이거야 돼요. 나만큼은 시간이 안 돼요. 네. 성경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군요. 좋아요.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언제나 어떻게 하래요? 밤낮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래요. 자, 그것을 그리고 잘 지키도록 노력하래요. 그러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거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킬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책에도 그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말씀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하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서 환상을 잘못 보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자, 예언자들이랑 재판자니 일을 제대로 안 하지. 맞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술을 취해서 방탕하게 놀고 포도주에 빠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재판하는 일조차도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진짜 그 사람들은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의 직업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가 멸망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였고 멸망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때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 떨어진 아이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누가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하냐고 말을 하며 그들의 말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놀린다는 거예요. 놀린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지만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놀고 있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선지자들한테도 그들이 놀림을 하고 있어요. 야, 너 그거 해봤자, 말씀 선포해봤자 뭐해? 사람들이 그거 듣는다고 바뀌어? 에이, 안 바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조차 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한테까지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이거 한번 보고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거 다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자, 개역개정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한다는 사람들이라고 읽었을 때랑 이렇게 개역개정본으로 똑같은 말을 진짜 반복하는 거랑 느낌이 조금 더 개역개정본이 놀린다고 비꼰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조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또 있나?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백성과 성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예언자들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화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자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거기에서 거주를 해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빼내려고 했는데 롯이 그 말을 듣고 내 사위가 될 사람한테 가서 여기 이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여기 멸망시킨대.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말을 장난으로 여겼대요. 말을 장난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과 천사의 말, 롯의 말을 결국엔 장난으로 여겨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사야서의 모든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도자들이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자,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게 맞나? 라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혼남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데 웃긴 거는 그들의 선조들이 썼던 책들을 모두 공부하고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적은 책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기록으로 그저 신화처럼 취급을 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제일 가장 많이 알고 그것을 가르쳐야 됐던 사람들인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처럼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저 예전에 있었던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야, 그냥 구전 동화야, 그냥 뭐 오래된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냥 지금 설교 시간 한 1시간만 잘 듣고 넘기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5분? 아니다, 1분 정도 만에 큐티가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큐티를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저 예전에 있던 전래동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는 게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살짝 어렵더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아야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뒤에 말씀을 펼쳐보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펼쳤을 거예요. 말씀을 그저 신화 속의 한 이야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말씀을 대충 읽고 그냥 적당히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호한테 선생님, 지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호 축구를 하죠. 축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저희가 배운 거는 패스랑 드리블. 패스랑 드리블. 그럼 패스랑 드리블을 왜 많이 해요? 제 기본기였어요. 그죠?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는데 아니 군인이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저희는 달리기. 복근 운동이라고 그러고 했잖아요. 달리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는 달리기를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많이 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많이 달렸을까요? 체력이 좋아지려고. 맞아요. 모든 게 기본은 체력이에요. 운동할 때 기본은 체력이 돼야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체력을 기르는 거를 무시하고, 지호야, 체력 기르는 거 무시하고 드리블만 이렇게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못 뛰어요. 축구를 할 때 한 45분, 90분에 뛰어야 되는데 한 30분 뛰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것들로 기초가 재미없다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 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겠죠. 네, 그러면 말씀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른 데로 유혹이 오더라도 금방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 금방 또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맞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신화 취급을 하고 말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말 거예요. 그냥 그저 세계 위인들이 전하는 이렇게 살면 더 좋아요가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교 시간에 적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발을 이렇게 디딜 때 내가 어디를 디딜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 가운데에서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20세기 전에 그리고 3000년 전에 쓰여진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내가 주님께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큰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길 원해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해요.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책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큐티 책을 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큐티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9월 첫 주부터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할 건데 그때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큐티가 뭔지 알아보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함께 배워보고 하루의 삶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우리 알아보려고 해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읽고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를 이제 큐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재판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는 정의와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말씀을 그냥 제사장들처럼 적당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시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대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빠진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모두 배우고 함께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전체가 훈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세상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으로 먼저 바로 서기 원해요. 나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돼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아버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초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아버지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말씀만이 더욱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아버지 사회에 나오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처럼 주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더욱더 말씀을 평소의 삶에 묵상하고 따르며 큐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을 그 진리로 모시고 따라 나아가는 저희 주님과 아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먼저 훈련받으며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원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기초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드린 그 예물들로 주님의 나라를 전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아이들의 그 삶이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의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